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또 뜻하지 않은 또 화재로 인해서 우리 박석강 집사님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함께 하심이 있도록 꼭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섯째 인의 이 역사를 계속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섯째 인의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피고 내용을 좀 이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탄원하는 자들의 기도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인물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는 주제의 인물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요. 모세란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만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 이미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모세의 40년의 궁전 생활과 또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지난 이후에 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오늘 그는 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참 그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합니다. 200만이나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많은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삶의 형편들을 이해하는 그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엇 하나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그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 보죠. 잘 알지만 모세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지도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서에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준비된 자들을 불러내는 일, 다시 말하면 오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머물렀던 그들을 건져내는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런데 오늘 그들을 불러내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기록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러한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는 오늘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 언약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십계명의 사건입니다.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죄 지은 영혼, 죄인인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함을 입는 거룩한 장소, 바로 성소의 역사를 출애굽기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외형적으로 장소의 이동으로 그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 마음 속에 심겨져야 되는 하늘의 원칙과 원리를 우리 앞에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죄되어지는지를 실제적인 하나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표현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소를 통한 출애굽기의 완성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언약을 맺기 원하시고 그 언약을 맺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20장의 십계명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흘러가 보면 우리 출애굽기로 좀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성소에 지을 예물들을 표현하시고 성소에 오늘 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신 이후에 오늘 성경은 31장 18절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오늘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32장은 오늘 이 돌판을 받기도 전에 사실은 참 불행한 역사의 모습이 등장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뭘 보고요? 더딤을 보고. 32장 1절의 표현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옴이 뭐예요? 더딤을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떠세요? 참 32장 1절은 좀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좀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까?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요? 초조하게.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난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일들을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초조하시나요? 아니면 그 확신 속에 오늘을 채워가고 계시나요? 오늘 분명히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이 엘렌 화이트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백성들은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아래 평야에서 볼 수 있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 구름은 산꼭대기에 걸쳐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좀 머릿속에 한번 좀 상상해 보실까요? 마음속에 좀 그려보시죠. 오늘 이 시내산 밑에서 오늘 그들이 시내산을 바라볼 때 그 정상을 바라볼 때 구름이 그 정상에 가득 메워져 있어요.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가치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 산에 그냥 구름이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오늘 그것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었죠.
오늘 그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속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이렇게 환하게 말이죠. 그 산꼭대기가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고요?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저 재림이 초조하시나요? 아니요. 재림 얘기도 좀 참 멀어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로 인하여 초조함을 느끼나요? 오늘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얘기해요. 희망이라는 건 불확실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확실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해석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불확실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루어질 걸 생각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또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그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 지점, 그것이 인간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미래가 아니죠. 불확실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갖는 기쁨은 확실한 것의 기쁨입니다. 그 확실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으신 언약, 오늘 우리에게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언약,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바라보고 묵상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불확실한 것을 믿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오늘 그들의 생명의 유한함을 경험하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죽음을 선언하시고 끝을 보이실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반증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내시는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 기간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기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언약,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예언의 신도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실 하나님의 계시, 감추온 것이 드러나는 그 역사,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러한 준비를 위하여 가지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다. 지루하십니까? 너무 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뭐 했을 거라고요?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하고자 오늘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게으름은 오늘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의 게으름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게으름은 오늘 우리의 의식적 부지, 오늘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할 그 주의력이 상실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하죠. 희망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 속에서 피어나는 꽃인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불확실한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왠지 기대됩니다. 뭐가 기대되세요? 제가 번호를 좀 잘 맞출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한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멀지 않은 분이에요. 저랑 정말 가까운 분이세요. 마음이 아파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어떤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다림 속에 한 사람을 좀 성경을 주목하죠. 그 인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성경을 가볼까요?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아론에게 소리 지릅니다. 아론이요,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지도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데려오게 하십시오.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 아론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보이는 신을 만들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의 귀한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까? 아론은 왜 이걸 만드는 일에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덜어 있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드는 제2의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32장은 그냥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32장에는 순교의 장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여전히 묵상하고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중보기도에 앞서 오늘 이 다섯째 인을 떼시는 그 제단 아래의 영혼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첫째 인의 역사부터 진행되어 오는 역사입니다. 오늘 그걸 바라볼 때 아론은 오늘 그 순교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론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런 한 문장으로 그 아론의 삶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뭘 염려했다고요? 자신의 안전이요. 자신의 안전.
그런 오늘 저는 좀 결론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공간, 그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시작됐다면 그것은 가장 불안전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안정함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불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안전할 곳이 어딘가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딥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품임을 꼭 고백하십시다. 정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뭘 가지고요? 기대를 가지고. 아론은 처음부터 완전한 이 소위 우상을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단지 그는 자기의 안전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이 두려웠어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꾀를 낸 것입니다. 그 꾀는 무엇인가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진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볼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내심 이렇게 그들이 헌신할까? 그들이 정말 그들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까? 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아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뭘 기대했다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해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론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세의 중보기도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다시 강조하죠. 불확실한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맺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맺으시는 그 언약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 율법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나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붙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가장 분명한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희망,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장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날 그냥 내가 하도록 내버려둬라. 내가 그들을 다 뭐 할 거다? 진멸할 거다. 성경 32장 10절 좀 보시죠.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다 진멸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뭐 할 거다?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완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자. 모세야, 그렇게 하자. 내가 너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정하셨는지를 이해하십시오.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할 운명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제안하실 때 안락하고 명예로운 지위를 망응과 불평만을 보답으로 받게 될 많은 수고와 부담과 희생의 운명과 기꺼이 맞바꾸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나 되겠는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요 단락을 밑줄 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아멘. 아멘. 오늘 좌절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좌절과 진노의 공간 속에서 오늘 모세가 발견한 것은 희망의 근거입니다. 희망의 근거. 그가 발견한 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일까?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성경을 좀 들어가죠. 32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친히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야, 너 내가 그들에게 다 진멸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느니 그들을 진멸하리라. 오늘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백성, 그 백성이 오늘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의 중보기도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너의 백성, 너가 지금까지 인도해낸 백성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제가 한 거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제가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는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희망을 찾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주장하는 희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 때 또 연약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모세는 겸손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지도권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였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갖는 중보기도는, 오늘 다섯째 일에서 갖고 있는 중보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의 기도는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망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막연하지 않죠. 우리의 삶에 이미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아니 수천 년간 오늘 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주장하시고, 오늘 모세를 주장하시고, 요셉을 주장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주장하시고, 오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주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희망을 찾으십시오. 오늘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어떤 대상, 어떤 영혼의 일까지도 오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주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희망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이루어져 온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마가복음 9장에 있는 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좀 가볼까요? 이미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장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 9장의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다루냐면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단순히 변화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가정, 한 사람을 주목해 그 시선을 옮겨갑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오늘 이 변론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러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라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선언은 이 사람아 너 믿음 없네. 넌 그래서 복 못 받아. 너의 아들은 절대 회복될 수 없어. 믿음 없으니까 넌 안 돼 라고 단정하시는 겁니까? 오늘 그런 건가요? 아니요. 오늘 이 선언은 오늘 그에게 다시 무엇이 있으면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죠. 오늘 그는 다른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아이를 위하여, 귀신 들린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모아소서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 앞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의 과정인 것이죠.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선언되어진,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내 삶의 모습 그대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넉넉한 것이죠. 오늘 그것이 진짜 희망을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인정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가 믿음이 없지 않니? 그럴 때 우리 얘기하시죠. 예, 하나님, 오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가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행했으니까 이런 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 제가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것이 있다 하시니 그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삶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 희망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 희망이 내 것이 되도록 주님, 희망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잘 알죠?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아버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오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 희망을 찾죠. 그리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단절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오늘 주님께 그것을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이 가능했던 모세의 삶의 한 단락을 조금만 더 기억해보죠.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에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의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그게 뭐가 사라졌다고요? 소심함. 참 엘레나 헬스는 참 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어떤 마음요? 소심함. 마음이 어떠세요? 좀 넓으세요? 마음이 좀 작으세요? 작은 일에도 좀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그 소심함이 없어지는 비결이 뭘까? 여기 분명히 말하죠. 그가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관심과 사랑을 쏟는 그 일로 인하여 오늘 그는 대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것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씨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대담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함을 회복하십시다. 오늘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뎌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되는 특권보다 더 귀중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깊은 관심이 묻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상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스며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엔 희망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결코 불확실한 것을 희망으로 삼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것이 우리의 희망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그 희망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을 들였던 그 열정의 노력의 그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